그리고 수학 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등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기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어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시간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도 모두 아시오니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을 별탈 없이 잘 치르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12년 동안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수고했다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승민 전도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 오늘 24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5절부터 나와 있을 텐데 24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24절부터 그 성경책 보고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죠 여러분? 예. 네. 앞으로 갈게요. 뭔가 같아서 혹시 불 좀 켜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수능 치신 분들 이렇게 세 분? 네 분? 이렇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용. 그러니까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왔고 어떻게 보면 수능 혹은 이제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학적이라거나 혹은 이제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얻은 습득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거냐에 대한 게 지혜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한 척해도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지혜롭게 그 내용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졸업도 할 거고 이제 성인의 삶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살기 시작할 것인데 물론 여러분들의 학비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 묶여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통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제 친구의 오른쪽이 혹은 그 둘씩 해서 손을 각 잡아주세요. 한 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먼저 말할게요. 크게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가요. 서로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부르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좀 보고 제대로.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세게 흔들면서 야, 좀 보자고 부르신다. 보자.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의 병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혈루증. 이 본문을 혹시 내가 들어본 적 있고 알고 있다.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혈루증 여자라고 말한 이 사람은 12년 동안 한 병을 앓아왔어요. 이 병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여자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귀중한 존재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생리라던가 월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과학적인 상식이나 지식 속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고통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나 그러한 지식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피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피가 그냥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고 영양분을 옮기고 산소도 옮기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만 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 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거였어요.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뇌라던가 심장이라던가 다른 많은 구성 요소들이 그 생명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봤지만 피가 곧 생명이라고 봐서 심지어 어느 정도의 행위를 했었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고대에는 남의 피를 마시는 행위까지 했어요. 왜냐? 피가 생명이니까 드라큘라처럼 피를 마시면 더 오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피는 내 거다. 이 자식들아, 피 그만 마시고 피가 귀중한 줄 알아라. 피는 내 거니까 너희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는 곧 내 것이니 너희는 그 피를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자기들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법을 정해주세요. 피를 만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옷도 빨아야 되고 뭐 다른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 피를 만져버렸네 이러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회복해야겠다. 왜냐? 피는 하나님 것인데 내가 불경스럽게 만져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고 말하는 것, 피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잘못 만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행했으니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 생리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에 나온 이 혈루증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발전적인 그 과학적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법을 통해서 정결법이라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했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내가 침해입혔구나. 왜냐? 피는 곧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피를 만졌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혈루증은 뭐냐 하면 생리가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 생명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계속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여자는 어떠한 취급을 당했을까요? 그 사람 만져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친 사람도 옷을 빨고 정결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의 그러한 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리에서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피가 12년 동안. 그러니까 안 죽은 게 더 신기하죠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아마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에 의사가 흔했을까요? 흔했을까요? 당연히 의사가 흔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의사를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내가 그런 그 사회에서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지어 회복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죠.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 있었으니까 제사장한테도 찾아가 봤고 그 로마의 기술을 배운 의사들한테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거를 치유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삶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 난 정말 낫고 싶은데.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수능과 연결시키기에 너무 짧은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당연히 힘든 시간이지만 이 사람이랑 비교해봤을 때 수능조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거의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어요. 우리 지금처럼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차 막 그 버튼 쫙 누르면 훅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태어나면 다 거의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그 마을이 자신의 일평생이 거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를 많이 만나러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도 많이 만나고 그러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관찰을 한다면 그 여자가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겠죠.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분명히 마음적으로 고통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시간을 12년 동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갈급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시 사실상 그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굿뉴스,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 구원해주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해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떻냐? 오늘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에워싸 민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혹시 그 이슬람들 메카의 사람들 막 바글바글한 거 본 적 있어요? 막 중간에 이제 그 네모난 상자 커다란 거 있고 사람들 우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사고로 죽기도 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지금 표현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우리가 슬픔을 겪었죠. 이태원 사건.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인파가 엄청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때다 싶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나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던 거였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까 정결법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러한 병에 걸려 있는데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피해를 입고 똑같이 내가 한 정결법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 사람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고 만지면 안 될 사람이니까 관계적으로도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녀는 오늘이 너무나도 기회였던 거죠. 자신을 안 드러내고 만질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만지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 중에 한 개가 있는데 옷의 끝에 그 매듭을 달아서 쭉 길게 늘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에 보면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오늘 이 여자는 옷을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나가다 누가 부딪힐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거예요.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지게 되는 대상인 예수님도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인파 속에서 많은 사람들도 모르게 하려고 자신을 비밀 안에서 완전히 숨긴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어요. 12년 동안.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괄시도 받았을 거고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미스 분명히 맞았을 건데 당연히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수많은 의사들한테 치료를 못 받던 게 그걸 잡자마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표현에서는 그 샘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바로 나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의사들이 실패했던 그 치료가 한순간에 성공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곧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즉시예요. 즉시 바로 여자가 만지자마자 낳고 예수님이 바로 탁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파가 너무 많고 하니까 알아보기 힘들 상황이긴 한데, 심지어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이제 우리 궁예짤 아시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살짝 이런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확 돌아보자마자 이제 누가 내 몸에 옷에 죄송합니다. 옷에 손을 대었어,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가시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몸에 혹은 옷에 치유의 능력이 기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가시죠. 네? 지금 뭐 인파 이렇게 많은데 가는 뭐 절대로 못 찾아요,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 여자는 너무 이제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치유받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치유의 도구로서, 치료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성공하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단지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냥 사실 그렇게 인파가 많고 한데 그런 치유 능력이 잠깐 흘러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야, 누구 내 만졌다. 사투리 좀 나오긴 하는데 야, 누가 좀 만졌다, 빨리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가 그 인파 속이었어요. 사실 도망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눈빛도 너무 싫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받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사법 때문에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전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피해 안 입혀야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해요.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 만날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대학 속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도 내가 원하는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선택해 나갈 거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있지만 더 그런 선택이 많을 건데 분명히 많은 사건들을 만날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단지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단지 도구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치유에 너무 갈급하니까 마지막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봤던 거였는데 엎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바로 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몸의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몸의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공표하면서 자, 이 사람은 치유받았다, 거룩하다 이제 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함을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육체의 치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부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법이나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제사 제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피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은 거룩함을 뻗어나가게만 하시는, 거룩함을 전달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 본인을 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피해 입힐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녀의 개인적인 행동은 결코 예수님께 피해를 입힐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불러 세웠다라는 것은 그녀를 그러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였던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공부 그만하고 싶은데 좀 학원 선생님 좀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막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예수님 제가 오는 길에 좀 다리 좀 풀어주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독한 그러한 기도를 수다도 예수님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님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회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제약된 행위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천한 당연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나아갔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들으심과 함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듣는 것.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예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먼저 고백하고 고백함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한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까 말했던 제가 말도 안 되는 소원들 있잖아요. 친구를 그런 악한 소원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느꼈지만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그러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러한 악함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냥 불완전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또한 우리도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받은 사랑 우리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누가 나의 생일로 기프티콘을 썼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일 됐는데 카톡도 하나 안 한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물론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그러한 마음의 교제는 분명히 그 사랑의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로 또한 말씀 묵상으로 삶으로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 다시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나 자신을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 단지 부탁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고3 분들이 이제 수능 치고 여러분들의 저와 결과는 결코 이제 묻지 않겠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혹은 이제 고1, 2도 다 똑같겠죠. 걔도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를 치고 하니까 각자의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에서부터 그렇고 뭐 공부가 아니고 운동을 하거나 뭐 예체능 계열에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자신의 실력, 삶 속에서 어떠한 증진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단지 예수님 제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는 당신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 그러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결코 자판기로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럴 때에 비로소 자신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하겠다,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진정한 복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간구는 나의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의 도구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며 대화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의 나눔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고백할 기회를 주셨듯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학생 기간 중에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진이 빠지도록 준비해야 하고 또한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 결코 우리를 세상에서 이겨나가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상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대화를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구성원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이어나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만 받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있지만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광고는 한 번 더 고생하셨던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박수 진행하겠습니다. 1학년들도 곧 있으면 곧은 아니죠. 결국에는 만나게 될 하나의 나쁜 녀석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사랑구의 그러한 풍성함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고3 때 롤이라는 친구를 만나버려가지고 저 때 나왔거든요.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죠? 어떤 삶을 살았을지. 1, 2학년 때 저 성적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3학년 되자마자 그 친구를 만나고
엄청난 이제 폭풍을 겪어버렸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기를 네,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유혹이 있겠지만 남은 1학년들은 남은 2년간, 2학년들은 남은 1년간, 3학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굳이 그런 친구 만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까지는 여기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갈 거거든요. 다시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끊기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첫 달이고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말씀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거의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이에요. 제 삶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감사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삼살기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2부 예배가 이번에는 몇 주가 없었지만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2부 순서도 함께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파송 찬양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삶, 되는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2부 예배 진행하겠습니다.